섭리로 이렇게 전도자로 살도록, 또 우리 교회가 워낙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전사님만 하나 특별히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우리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넘어 천국에까지. 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당신의 성공이 이 세상에서 멈추지 않고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동창들을 만나면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잘 나가던 친구가 참 형편없이 사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때는 참 형편없는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던 애들이 20년, 30년 후에는 너무너무 달라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카톡방에 있어요. 내가 딱 한 번 동창 모임에 이제 서울 지역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됐는데, 어떤 카톡방에서는 계속 이렇게 정보들을 보내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참 공부를 잘했던 애들, 근데 중학교까지 이어졌다가 또 어떤 애는 또 고등학교까지 가서,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애들, 또 공군사관학교 들어가, 거기까지 잘 됐잖아요. 네, 육군사관학교 가서 중령으로 제대를 해가지고, 한 친구는 그저 그냥 그 향토 예비군 그 중대장,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이제 다 은퇴를 하게 됐죠. 대령 나온 애도 마찬가지고, 또 한 친구는 얼마 전에 전화를 통했는데 공군사관에 나와서 또 아세아나 기장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저 괴산에 가서 그저 전원주택에서 그냥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노후에는 뭐 별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이제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 성공한 친구는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뭐 아주 막 별로 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뭐 이렇게 연줄돼 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인 회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돌아가시는데 동창들 얘기 들으니까 그 조화가 끝이 안 보이더래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그 성공은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이 세상까지죠. 이 세상.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까지 우등생을 하고 잘,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50대까지, 또 어떤 60대까지. 그 이후에 노년에 가서는 너무너무 희미한 사람도 있고, 노년까지 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끝이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성공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성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성공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철학 혹은 신앙 철학이 담겨 있는 얘기인데, 그분은 이 땅에서도 성공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에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은, 이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상급. 고린도 오늘 본문에 9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말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워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느니라. 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18절에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올려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다. 그 자기 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행함은 복음에 참여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자들이 다 다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당연히 자신도 상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참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된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시들시들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앙이 월등하게 잘 성숙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것이 신앙을 양육한 사람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든 잘 되세요. 이 땅에 성공하세요. 예. 그 성공이 이 땅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만이 승리자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인생 노년에 이제 거의 자기네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날 쯤에서 바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런 소망 가지고 천국을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역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시록에 가면은 많은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사들이 많은 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면류관 상 받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강단에서 거의 그 설교의 내용이 현세 중심.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그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걸 또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복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모든 성공은 딱 죽는 순간에 모든 성공이 딱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은 조문객들이 많이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끝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첫 번째로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성공의 필수 조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많이 얻는 거예요. 사람. 유명한 연예인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팬들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팬들이. 오빠부터 해야 돼. 많이 모여지면은 그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지고 또 뭐 유명한 이런 대기업에서 또 이 광고 모델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돈 버는 거잖아요.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우리 사업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팔로워들이 많이 그 사람 유튜브 검색을 하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러면은 많이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팔아도 다 팔리게 되고, 또 이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사람 것이 많이 노출되면 자꾸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또 뭐가 인센티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꼭 눌러달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봤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뭐에 거기에 가입해 주세요. 예. 정치인, 대통령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시흥시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이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얻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 관계 잘 못하는 사람 정말 살기도 힘들지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사회성을 키워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자꾸 많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 철학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요. 예. 그래서 배신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들리는 소문들이 그래요. 그래도 그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도 들리는 소문 들으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다고 난 뒤에 우리 성도를 통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새하늘의 교회 달 때 좋았어. 그 목사님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성공자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거기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 99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자로 살다가 죽음이 끝나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영원히 연결되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대단한 성공자였어요. 더 이상 돈에 대한 구애받을 거 없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연락하면서 좋은 옷 입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부러운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예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공자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성공이 어디까지입니까?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5년까지지. 5년 끝나고 나게 되면은 별것이 없어요. 교도소 가는 사람, 또 어디는 뭐 저 시골 내려가 산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권력이라는 것도 5년,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날에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다면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모세도 이것을 알았고, 믿음의 많은 선자들이 바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곳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당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개의치 않고 살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얻는 길,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첫 번째 길이다.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어떻게 했다 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됐다. 왜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섬김받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는 자유인이야. 그런데 자기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하라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 정도의 도전이 일어난 사람은 정말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은 뭐 고개 숙이고 사느냐.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슨 정신? 봉사정신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탤런트가 아니고 코미디언 이주일 씨 잘 아시죠? 그분이 어디 국회의원을 했던 거 아세요? 구리시에 국회의원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분이 외모도 사실은 뭐 그렇게 썩 헌칠하지 않고, 그런 무슨 학력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이 돼요? 시간 나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또 자기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시간 날 대로 도움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나고 그래가지고 저분을 국회로 보내자 이래가지고 표를 몰아줘가지고 국회의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 마음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분은 철저히 서브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의그룹 최의승 장로님, 최의승 장로님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그 말씀을 모토로 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 같이 한번 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든 소비자를 만나든 간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했다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업하다가 한 번은 물난리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기계가 전부 불에 잠겨서 못 쓰게 되고, 한 번은 또 화재를 만나가지고 불에다 타버리고, 그런 바닥에서 평상시에 이분을 그렇게 섬겼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또 사업 자금을 대주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큰 그룹이 됐어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예.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섬기는, 내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보시면은, 유대인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부여가 된 것은 여러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 마음 높이를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얻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내버리시고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따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두셨고, 다 시작. 사람의 명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지요? 하나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람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때는 무슨 자기 어떤 자존심, 자기가 과거 이런 사람, 또 자기 어떤 명예,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하고 또 자기 성질, 그걸 비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얻지 못해요. 나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만나기 싫어하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그 여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편이 되잖아요. 그 여인을 또 동네 사람들 다 보내서 동네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 비움.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명령하지 못한 까지만은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죄인이 세리가 변화돼서 마태도 사케오도
변화돼서 완전 예수님 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죽도록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석가모니나 또는 뭐 공자나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신을 비워서 종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의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성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오늘 전사님이 간증을 아주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일 잘 먹히는 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간증은 자기 간증. 지금 이 시대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하루에 약을 5봉지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냐? 나도 약 먹고 지금 지냈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 그렇구나. 그 공감대 형성돼가지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몽골의 알탕블라 군수를 만나서 그분이 참,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자녀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또 뭐 있을까요? 있죠. 손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마음이 안 열리고 그래도 손주 얘기를 하고, 이 손주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아유 우리 얘가 앞으로 뭔 큰 인물 되겠구나 하면 다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알탕블라 군수 그분이 업무적인 얘기할 때는 얼마나 굳어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 올 테니까 보세요 한번. 정말로 인간으로 생각하면 2번 다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돼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또 낮은 자세로 가서 또 만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 아들을 대화에 동참시켰어요. 내가 통역을 통해서 그 아들을 거기다 참여시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다 보니까, 이 당신도 대단한 정치인데 이 아들이 한국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에서 학문을 하게 돼가지고 오면 앞으로 이 몽골의 대통령도 주시겠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그분을 7년 전부터 만났는데 이빨을 7개 보기는 처음이에요. 절대 이빨 안 보여줬더니 열려가지고 이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촥 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촥 열렸어요. 공감대가 아주 중요한 공감대.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이거는 이제 비화입니다. 비화. 이분은요, 전도한 일을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영혼에까지 이어가는 분이에요.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요,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국가적인 정상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걸 기사화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자리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당신 이게 정말로 나라를 잘 이끌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은 훌륭한 목사님 만나면 되는데 내가 목사님 소개해줄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누구인데 그러냐고 그러길래 김정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다. 아, 나도 그분 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와대에 가서 김정한 목사님 예배를 듣다고 그래요. 예. 그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은 반드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은, 정치이든지 경제이든지 뭐 사회의 여러 가지 낯선 천한 사람들인지 그런 마음을 얻은 사람이 김정한 목사님 배울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정치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정치생이 끝났구나. 그런데 그분은 꼭 찾아간다고 그래요. 찾아가서 특별면회를 해요. 특별면회. 특별면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창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불러내가지고 사무실 같은 데서 편안하게 한두 시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전해주고, 제가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또 나중에 대통령 이미 끝나고 나서는 백담사가 갔잖아요. 참 외롭고 힘들 때 그분이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래 그분이 책을 자서전을 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거다가 자신의 그 김정한 목사님이 경험했던 얘기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한 목사님 그분을 만나면은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그 마음을 얻은 거죠. 김정한 목사님의 신앙 철학은요,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참 인생을 너무너무 멋있게 사시는 분이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을 얻는 건 성공의 길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아내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입장도 생각해 보고 부모 입장도 생각해 보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런 가족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면 어찌 밖에 나가서 누구의 마음을 얻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연애이든 정치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많이 얻으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다들 사람들이 다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자기 잘난 바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내려놓고 그 사람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마음 높이 맞춰주고. 예. 그래 힘들어하면은 나도 과거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고, 나도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이랬고, 우리 같이 이렇게 힘들었고, 남편과 이렇게 힘든 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었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된단 말이죠. 예. 섬김의 삶.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를 비워 공감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성공의 키가 바로
사람을 얻는 데 있다는 생각하잖아요. 돈을 얻으려고 만데 돈이 어디에 있는데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아침 비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로 흘러들어오는 복이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밀려오고 있어요. 이 지금 오늘 남전 이 보석 이것도요. 예? 자, 우리가 산 것도 있지만 또 그분이 선물로 준 것도 있고 이렇게 귀한 보석들을 보석이에요. 보석. 그리고 또 그 보석을 깎아 만드는 이제 그러니까 보석을 만드는 원석을 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그것도 그분이 5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보석을 가공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박물관에 이제 보석 동선에다가 보석을 전시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사는 것보다도 여기 정말로 진짜 보석을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면서 싸게 사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저런 것들이 쫙 열리는 것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성경에 히브리서 13 뭐라 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얻어내 사람을. 돈을 쫓아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부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에게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다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사람을 얻는데 마음을 두게 하시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공감대를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사람을 넣는데 또 이 땅의 성공으로 멈추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져가는 성공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 자신을 비웠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낮은 자에게 높은 자에 된 자, 부자에게는 부자대로 가는 자는 가는 자대로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같은 공감대를 이뤄서 그 사람의 입장에 같이 처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을 얻는 사케오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얻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 내 맘에 길편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기리.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소원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은 무술을 들어봐 시려받자라며 병든 사람에게 손좀 난다가 있사오니 육신의 고통이 힘든 자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그들을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책직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가난 문제도 내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지만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깊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얻는 데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의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내의 마음 얻게 하시옵소서.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얻게, 회사 상사의 마음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선물을 준비하듯이,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객들을 대함으로 사업에 대성하는 우리 사업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인맥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더 넓어지고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이어져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실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